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심각한 덫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질문이 조금 어렵습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심각한 덫. 객관식이 편하시면 제가 객관식 보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술, 담배 같은 중독, 2번 음란함과 타락함,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성적인 타락 같은 것, 3번 생활의 염려, 돈 걱정 있잖아요. 뭘 것 같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를 심각하게 가로막고 무너뜨리는 덫. 뭘 생각하셨습니까? 정답은요, 1번, 2번, 3번 전부 답니다. 동의되십니까? 1, 2번은 쉽게 동의가 되는데 3번도 쉽게 동의가 되시던가요? 성경 구절 하나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가 마음을 둔하게 만든다. 그리고 그날이 올 때 덫과 같이 임하게 될 거다. 생활의 염려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같은 수준의 덫이라는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이해하기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강단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이거 가정입니다. 또 이 부분만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어디다 이렇게 배포하시고 그러면 안 돼요. 이거 가정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사실은 바람을 폈습니다. 제가 이렇게 고백을 하면 아마 여러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서목사 끌어내려라. 더 이상 우리는 서목사의 설교를 들을 이유가 없다. 서목사 안 나가면 우리가 나가겠다. 뭐 대번에 그러시겠죠. 근데 제가 강단에 서서 이렇게 말을 한다면요. 제가 사실은 요즘 돈 때문에 힘듭니다. 돈 때문에 염려가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한다면요. 여러분도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아이고, 우리 목사님 힘드셨나 보다. 월급을 좀 올려드려야 되나 보다. 우리가 너무 무관심했었구나. 이럴 겁니다. 아닌가요? 뭐 그 정도로 저에 대해서 뭐 그러거나 말거나 관심이 없으신가요? 어쨌든요. 제가 뭔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그만큼 우리는요. 염려하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어봐서는 알지만 우리는 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인간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생활의 염려 역시도 우리를 무너뜨리는 덫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서 그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25절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단어는 무조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르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뭔 내용에 대해서 그러므로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어진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뭡니까? 전문맥이죠. 6장 24절 한번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지난주에 봤던 내용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 두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과 재물이죠. 이런 비교 자체가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제가 감히 하나님의 입장에 서볼 수는 없겠지만 그냥 제 입장에서만 봐도 이런 내용 자체가 괘씸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실래요? 자녀들에게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면 느낌이 어떻겠습니까? 아빠가 좋아? 스마트폰이 좋아? 둘 중 하나를 꼭 선택해. 이거 진짜 모양 빠지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만약에 자녀가 잠깐이라도 머뭇거린다면 우리는 이제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고 빈정상하게 되죠. 남녀 간의 사이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남자친구에게 혹은 여자친구에게 이렇게 묻는 겁니다. 내가 좋아? 게임이 좋아? 이러면 끝이죠. 안 그렇습니까? 이거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질문입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재물을 놓고 비교를 합니까? 하물며 비교의 대상이 다른 것도 아니고 돈입니다. 하나님과 돈 사이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말이 안 되죠.
말이 분명히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선택을 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왜 그렇습니까? 사실 우리는 전혀 아닌데 지금 예수님 너무 오버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막 사지로 몰아내서 나쁜 놈 만드시는데 우리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그럴 리가요. 우리는 항상 둘 중에 하나를 놓고 저울질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느낌 오십니까? 저는 여기에 이 말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제발이라는 단어와 좀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으면 조금 더 느낌이 더 사는 것 같아요. 이런 식인 거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둘 중 하나 선택해라. 그리고 제발 뭘 먹을지, 뭘 마실지, 뭘 입을지 좀 염려하지 마라. 느낌이 오죠? 그러니까 이걸 바꿔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재물을 선택하는 이유는 염려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자, 이쯤에서 고민을 해보자고요. 왜 우리는 돈에 목숨을 거는 겁니까? 왜 돈이 없다는 생각이 들면 염려가 되는 걸까요? 저는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욕심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염려 때문이죠. 제가 이 부분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욕심과 염려는 사실 구분짓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긴 막대기에 한쪽 끝은 욕심이고 다른 쪽 끝은 염려인 거죠. 한쪽을 쭉 따라가다 보면 욕심에서 끝나고 다른 한쪽을 쭉 따라가다 보면 염려에서 끝나는데 이게 하나의 막대기이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욕심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염려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냥 하나인 겁니다. 마치 이런 질문과 유사하죠. 여러분 이 질문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엉덩이 있잖아요. 엉덩이 다 있잖아요. 표정 다 있잖아요. 없습니까? 엉덩이가 한 개일까요? 두 개일까요? 예전에 이게 인터넷에 이제 난리가 났던 질문이었어요. 엉덩이가 한 개냐 두 개냐. 참 시덥지 않은 질문 같은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막 논쟁을 하고요. 수학자들이 막 논쟁을 하고요. 의사들도 나와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딱히 답이 없어요. 딱 그런 거죠. 딱 그런 겁니다. 막대기의 끝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봤던 내용이 한쪽 끝에 있는 욕심의 부분을 봤었고 오늘 보게 될 내용이 다른 쪽 끝에 있는 염려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될 겁니다. 본격적으로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렇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염려가 많으신 편이십니까? 아니면 아예 염려는 안 하시는 편이십니까? 사실 저는요, 여러분이 뭔 대답을 하셔도 걱정스럽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저는 염려가 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 그 염려가 앞에 성경에서 봤던 것처럼 분명히 덫이 될 것이기 때문에 걱정이 좀 되죠. 근데 염려를 안 한다고 말씀을 하시면요, 그냥 단순하게 염려를 안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안 하는지도 중요하거든요. 여러분이 염려를 안 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 때문인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가 궁금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가진 게 많아서 난 걱정할 게 없다. 나는 원래 긍정적인 사람이다. 아니면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신경 안 쓴다. 나 막 살 거다. 이런 걸로 염려가 없다고 한다면 사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오히려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염려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찾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보여주기에 이 내용보다 좋은 게 없죠. 출애굽기 16장 16절부터 20절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부터 20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어떤 내용인지는 다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주실 테니까 먹을 만큼만 가져가라. 이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럼 된 거잖아요. 뭔 문제가 있겠습니까? 먹을 만큼 가져가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명령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명령이 또 있어요. 아침까지 두지 말라. 왜 그러셨습니까? 매일 주실 거니까. 매일 주실 건데 내일은 내일의 것을 먹어야죠. 신선하게. 굳이 오늘 먹던 거 남겨놔서 내일 먹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내일 더 주신다는데 뭐 하루 남겨놓냐고요. 안 그렇습니까? 많이 먹을 거면 더 가져갈 수 있죠. 그런데 내일 남겨놓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라.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는데, 제가 만약에 이스라엘의 입장이 되어서 남겨두게 되었다면 왜 그랬을까를 한번 고민해 봤거든요. 제 입장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둘 중 하나입니다. 내일 바쁠지도 모르니까. 바쁘면 가지러 못 나갈 수 있잖아요. 아니면 내일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기시고 안 주시면 어떡할까? 이 고민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다르신가요?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있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달라고. 우리 주기도문에 나오잖아요. 이거 살면서 수백 번, 수천 번 엄청 기도했을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런데 여러분에게 감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면 됩니까? 더 이상을 원하지 않아요? 더 많은 것을 쌓기 위해서 우리 노력하지 않느냐고요. 오해는 없으시기 바라요. 지혜롭게 우리의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우리의 노후를 지혜롭게 준비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일은 할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도 아니에요. 성경은요 그런 식의 내용이 없어요.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라고 했습니다. 일을 하는 게 맞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나친 집착과 그리고 쓸데없는 염려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왜 염려를 하느냐? 상황이 힘드니까 염려를 하겠죠. 문제가 생겼으니까 염려를 하겠죠.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상황 탓을 하는 것은 좀 비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인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염려하지 말라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염려하고 있다면 상황 탓이라고 하는 건 비겁하다고요. 왜 염려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진짜 내일도 주실까? 안 주시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이 있는 거죠. 이게 솔직한 고백 아닙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5절 다시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염려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알긴 아는데 마치 음식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으니까, 의복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거 아니라고 못할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맛집이라고 하면 어디든 가잖아요. 어디든 가지 않습니까? 1시간도 기다릴 수 있고요, 2시간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저도 생각나는 게 있어요. 너무 먹고 싶은 게 있어요. 원래 저는 맛있는 게 별로 없는 사람인데 강릉의 그 회국수는 제가 꼭 먹으러 가고 싶어요. 진짜 어느 날 시간 되면 가고 싶어요. 우리 그런다니까요. 근데 교회를요 막 1시간씩 2시간씩 운전해서 오라 그러면 오시겠습니까? 와서 사람들 많으니까 1시간 기다렸다가 다음 예배 드리세요, 오겠습니까? 안 온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사실 이제는요 생존을 걱정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아니에요. 우리는요 돈을 쓰고 싶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쓸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되는 거죠. 26절 같이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라고 했습니다. 어떤 특정한 새가 아니라 그냥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새입니다. 그냥 우리가 하늘을 이렇게 날개를 펄럭이며 날아가는 새를 볼 때 그 새가 무슨 새인지 알면은 참새다, 비둘기다, 독수리다 하겠지만 모르면
새다. 그냥 새죠. 집합체로서의 새입니다. 종류로서의 새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새를 하나님이 기르신다. 여러분 생각이나 해보셨습니까? 새가 지들이 알아서 일찍 일어나서 먹을 것도 찾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기르실 줄이야 누가 생각이나 해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새들을 기르신다? 너무 멋진 이야기 아닙니까? 엄청나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또 궁금한 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기르시니까 아무 걱정할 게 없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 멸종하는 새의 종류가 있어요. 뭐 겨울이 되면 추워서 얼어 죽는 새도 있고요. 또 배고파서 굶어 죽는 새도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재수 없게 사고로 죽는 새들도 있고요. 또 사람들에게 붙잡혀 죽는 새들도 있습니다. 간간히 제가 확인은 안 해봤지만 병들어 죽는 새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르시는데 왜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기르시니까 새들은 절대 안 죽는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면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새들이 다 살아있어야 되는데 그 이야기는 아니죠. 다만 이걸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새는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 말은 이 지구상에 여전히 새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누가 가능케 한다고요? 하나님이 기르시니까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아셔야 돼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면서 그 우주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섭리 가운데 유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뿐만 아니라 진짜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동물들에게 허락한 본능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그들의 DNA 가운데 심어놓은 본능이라고 하는 거, 그게 놀라운 거죠. 여러분 새들이 집 짓는 거 보셨습니까? 그들이 뭐 어디 학교에 가서 배웠겠습니까? 부모님한테 배웠겠습니까? 상상을 초월하지 않습니까? 제가 봤던 새 중에 너무 놀라운 게요, 재봉새라고 있어요. 이 재봉새는요, 자기 집을 짓기 위해서 바느질을 해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지키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엄청나고 섭리 가운데 있는 그 새들보다 너희가 더 귀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혹시 아십니까? 특별히 하나님께 있어서는 여러분이 너무나도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게 인정이 돼야, 이게 인식이 돼야 세상에서 부어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열등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염려는요, 이걸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8편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모든 동물들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저와 여러분의 발 아래 있습니다. 그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 그리고 존귀와 영광의 관을 우리에게 씌우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이 정도까지 인정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우리가 거절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감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귀하다고 보시는데 하나님 틀렸습니다 라고 부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요,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귀하니까.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의 눈에 귀한 존재니까 염려할 이유가 없죠. 이걸 인정하는 것부터가 염려를 떨쳐버릴 수 있는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런데 궁금하죠. 뭔 말인지는 알아요. 여전히 배워왔으니까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여전히 먹고 살기 힘들까요?
사실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어서 염려하는 거지. 뭐 누가 태어나면서부터 나 염려할 거야. 난 앞으로 염려하는 사람으로 살 거야.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걱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왜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게 될까? 그 다음 구절 봅니다. 6장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구절을 읽고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염려한다고 키가 조금이라도 더 커지겠느냐? 이렇게 느껴지죠. 근데 여기서 한 자가요, 45cm 규빗입니다. 규빗 45cm. 어색하지 않습니까? 45cm가 염려해서 커진다고 한다면, 물론 지금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한데 이게 조금 어색해 보입니다. 저 같으면, 제가 177이거든요. 이제 45cm가 커지면 2m 12cm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저는 2m 12cm가 되면 농구를 할 거예요. 농구 선수가 될 겁니다. 그런데 저만 커지겠냐고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염려해서 저보다 더 커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농구 골대만 5m, 6m 이렇게 올라가면 결국은 똑같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또 45cm 커지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찾아봤거든요. 번역이 완전히 달라요. 영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염려한다고 너희 인생에 1시간이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완전 다르죠. 사실 키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원어를 찾아보니까 원래는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목숨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한자, 한 규빗이라는 말이 나오는 바람에 헷갈린 거예요. 하필이면 또 이 단어가요, 아주 희귀한 경우에 키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번역을 해버렸던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또 반대로 길이를 나타내는 이런 단위들이 생명의 기간으로, 목숨의 기간으로 표현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45cm는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영어 번역처럼 번역하는 것이 맞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염려한다고 우리의 생명을 1시간이라도 연장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없어요. 그만큼 목숨을 위해 염려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익하죠. 염려를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목숨은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까. 그 다음 봅니다. 6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먹는 염려에 대한 이야기가 끝이 나고 이제 입는 것에 대한 염려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예전에 한번 그런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이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있어서 옷은요, 생존과 관련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겉옷은 뺏을 수가 없어요. 법으로 정해놨어요. 담보로도 안 돼요. 만약에 담보로 맡겼다면 밤이 되기 전에 무조건 돌려줘야 돼요. 그게 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역시 생존에 관한 이야기인 줄 알고 봤는데, 내용을 보다 보니까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봐서 단순한 생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먹는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 다음은요, 우리를 꾸미는 문제들을 고민하게 되는 것이 아주 당연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공감을 하시겠지만, 계절이 바뀔 때마다 항상 느껴지는 게 있죠. 옷장을 열었는데 입을 옷이 없죠. 아무리 뒤져봐도 입을 옷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뭐 쓰레기 같고 거적대기 같고 갖다 버려야 될 것 같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요, 옷장에 옷은 가득해요. 옷장이 안 닫혀요. 막 삐져나와요. 그런데 보면 입을 게 없어요. 신기하죠. 진짜 옷이 없는 게 아니라 입을 옷이 없는 거죠. 그런데 옷 때문에 염려를 한다니까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염려는 없는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염려는요, 더 갖고 싶은 사람들이 하는 게 염려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들의 백합화를 한번 생각해봐라. 여기서 백합화라고 했지만 그냥 꽃입니다. 이름 모를 들꽃. 앞에서 그냥 새였던 것처럼 여기도 그냥 꽃이에요. 그 지역의 들꽃 중에 백합화라는 이름을 가진 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백합화라고 하면 다 들꽃을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들에 핀 꽃들을 봐도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 이쁩니다. 이게 어느 정도까지 예쁜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29절 같이 읽을까요? 6장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유했던 왕이 솔로몬입니다.
다윗 왕도 대단하기는 했지만 다윗 왕은 정복을 하기 위해서 너무 애쓰고 살았기 때문에 자기 걸 갖출 시간들이 별로 없었고요. 솔로몬은 가장 큰 나라를 다스렸고 가장 많은 것들을 가진 사람이에요. 성경을 보면 그 솔로몬의 화려함은 정말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입었던 가장 좋은 옷과 비교해도 들꽃이 더 예쁘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그 꽃을 누가 그렇게 예쁘게 키우신 거예요? 6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들풀을 하나님이 입히신대요. 들풀은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아요. 학자들이나 관심을 갖죠. 그래서 이름도 붙여야 되고 학계에 자기 이름 붙인 꽃도 하나 만들면 좋고 막 이러니까 관심을 갖지만 보통 사람들은 흔하니까 어딜 가도 볼 수 있으니까 관심이 없습니다. 뭐 때로는 이제 아궁이에 불을 떼기 위해서 말려가지고 그거를 불 쏘시개로 쓸 수는 있지만 그 정도가 다예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들풀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예쁘게 입히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같았으면요 아무도 안 보는 꽃은요 그냥 검정색으로 만들면 좋잖아요. 아니면 다 하얀색으로 아니면 다 녹색으로 아무도 안 보니까 아무도 관심 없는데 뭐 그걸 그렇게 아름답게 꾸밀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들풀도 예쁘게 입히신대요. 그 다음에 내용이 뭡니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그런 아름다운 꽃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알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만드셨는지도 알죠. 창조의 마지막 때에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엄청 기뻐하셨습니다. 압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걸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는 별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입을 옷이 없어요. 옷장에 옷은 가득한데 입을 옷이 없어요. 그거 입고 나가려면 차라리 안 나가는 게 좋아요. 그런 마음이 든다니까요. 하나님의 귀한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자꾸 더 꾸미고 싶을까요? 내가 가진 것에 만족이 안 될까요? 그 다음 봅니다. 6장 31절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먹고 마시는 것, 입는 것을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나 하는 거래요. 정리를 좀 해볼게요.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이후에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는 이유들을 지금 봤더라고요. 첫 번째로 말씀드린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 봤던 건 염려는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아무 유익이 없으니까 하지 마라.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리는 건 염려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거니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잘 보세요. 여러분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방인이 지금 우리가 본 마태복음에서 벌써 3번 나왔어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 이방인도 한다. 이때 봤고요. 또 뿐만 아니라 중언부언 기도하는 거 이방인의 기도다라고 할 때 봤었습니다. 그런데요. 한번 고민을 해보자고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왜 자꾸 이방인들의 그 모습과 비교를 하시는 걸까? 예수님은 진짜 이방인들 완전 싫어하시는 걸까요?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했어요. 이방인들의 행태, 이방인들의 행위, 그들의 모습이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보면 이방인들과 우리와의 신앙의 차이는 뭘까? 간단합니다. 그들은 실존하지 않는 신을 믿는 거고 우리는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의 차이가 있죠. 이방인들은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신들을 믿기 때문에 많이 말해야 돼요. 주구장창 말해야 돼요. 말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걸리는 게 있어요. 운 좋게, 우연히. 그러면 내가 내 신을 감동시켜서 내가 이렇게 응답을 받는구나. 그러니까 다음에도 계속 말을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하면 신이 감동해서 자기들의 마음대로 움직여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비 올 때까지 기우제 드리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실제 하시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는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 진짜 신이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신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끌고 계신데 나 하나만의 유익을 위해서 움직이신다? 마음을 바꾸신다? 그럼 하나님 아니시죠. 그럼 신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이야기예요.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종교는 열심히 하면 내 신을 움직일 수 있다고 믿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열심히 해서 우리 신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 맞춰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기독교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안달복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믿는 사람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바뀔 수밖에 없어요. 삶의 방향이 다르잖아요. 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앞에서 제가 질문만 던지고 대답을 안 하고 넘어갔던 내용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왜 여전히 먹고 살기 힘들죠? 하나님을 믿는데? 라는 질문과 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움을 갖고 있는데 더 꾸미고 싶을까요? 라는 질문이었죠. 방금 읽었던 구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의와 나라와 의를 구하라.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걸 안 해서 그래요. 이게 안 돼서 그렇습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만 눈앞에 있거든요. 입는 문제만 현실로 다가와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 자, 이제부터 염려하지 말자, 염려를 떨쳐버리자 다짐한다고 해서 염려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뭐가 문제예요?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이 바뀌어야 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먼저라는 단어의 의미는요, 순서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 먼저 구하고 다음에 이거 구하고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온전히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내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런 걸로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구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낸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착한 행실, 의로운 삶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으십니까? 이걸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밖에 없죠. 그럼 이 모든 것을 더하실 테니까.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게 필요한 거, 내 눈앞의 문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뼈저리게 배운 게 있습니다. 교회가, 제가 생각했던 교회가 물질적으로 쓸 만큼 준비가 되고 그리고 상황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많이 있을 때 그때 교회가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보통 개척하기 전에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되는지 참 많이 준비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아니에요. 큰 교회들은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작은 교회들은요, 뭘 하려고 쳐도 하나부터 열까지 준비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마음에 들게 준비되는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면 가야 돼요. 멈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가야 돼요. 제가 교회를 시작할 때 정말 가장 많이 저의 신학과 철학을 흔든 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분들 아닌 다른 분들이 오셔서 저를 좋아하시니까 목사님, 제가 도울게요 라는 말이었어요. 너무 좋은 말이잖아요. 나를 돕는다잖아요. 개척 당시 기억하십니까?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에요. 근데 누가 와서 돕는다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기분도 좋고 또 든든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게 어느 순간에 제 덫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와주시는 분들은 아무 문제 없어요. 그들의 마음 다 순수하고 다 좋습니다. 문제는 제가 그분들만 보고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면서 목회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되는데, 나를 돕겠다는 사람을 찾아 나서고 나를 돕겠다는 사람들의 눈만 보고 있더라는 이야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의 도움이 아무리 순수해도 영원하겠습니까? 언젠가는 줄어들고 언젠가는 끝나잖아요. 지금은 돕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돌아가겠지만 또 염려가 되는 게 뭐냐면, 이게 끝나면 어떡하지?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들의 도움이 끝나면 어떡하지? 그때부터 또다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때까지 교회가 엄청 성장해서 자체적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아니라면요, 별의별 염려와 걱정이 다 되는 거죠. 그래서 결단을 했습니다. 그냥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러 오시는 분들은 누구나 환영해요. 우리 교회 등록을 하든지 말든지 괜찮아요. 뭐 우리 교회 오셨던 분들 다 아시겠지만 저희는 등록하라고 안 해요.
그럼 어떤 분들은 또 걱정하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나 싫어하시나? 나 떠나야 되나? 아니요. 자유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요, 내가 도와주겠습니다라고 오시는 분들은 정중히 다 사양했어요. 거절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보는 거지 사람의 도움을 기대할 수는 없으니까. 오래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어느 날 갑자기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다 할 겁니다. 도와주시는 분들은 한 걸음 물러나 주십시오. 우리가 할 겁니다. 정중히 사양을 했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니까. 제가 배운 게 있습니다. 남의 도움 없이는 안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건 하지 말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 뭐 좀 더 노력하고 좀 더 힘을 쏟고 그래서 할 수 있는 일들은 하는데 정말 남의 도움 없이는 할 수 없는 일들은 하지 말자. 가만히 있자. 하나님만 신뢰하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두려울 때 가만히 있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정말 뭐라도 하고 싶어요. 뭐라도 움직이고 싶어요. 두려우니까, 불안하니까. 그런데 그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저를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중앙교회에서 사역할 때 일이 되게 만드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중앙교회 청년부 하면서 뭐 교회 카페 만들었죠. 청년 공유 오피스 만들었죠. 뭐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프로그램 돌려가면서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과 이렇게 호흡했었습니다. 하여간 일을 잘 벌이고 잘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때와 지금은 다르죠. 그때는요, 그 교회는 가능해요. 남의 도움 없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만큼의 인프라가 돼요. 근데 작은 교회는 아니잖아요.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의 허락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뜻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옮기려다 못 옮기고 또 좀 있다가 작년에 여기로 옮긴 거고요. 작은 도서관도 진작부터 하고 싶었지만 5년째가 되어서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는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죠. 저도 담임 목회가 3번째고요. 사역한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보고 들은 게 좀 많겠습니까? 또 하고 싶은 게 엄청 많죠. 그런데 다 억누르는 거예요. 다 억누르고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기에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욕심을 버리는 거. 욕심을 버리면 염려도 사라지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요, 철저하게 하나님만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만 맡긴다는 뜻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살아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몸부림치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왕권과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만 거하십시오. 여러분의 염려는 사라지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